우리 몸에서 뭐 좌골이나 요추나 이렇게 디스크 뭐 이렇게 해서 통증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병은 그래도 다행이래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면 우리가 금방 알잖아. 아, 아프구나.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또 의사를 만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쉽게 가지게 되죠. 뭐 위가 아프다, 어디 뭐 쓰리다든지 뭐 이런 아픔을 느낄 때 우리는 쉽게 의사를 또 찾아가고 좋은 약을 드시기도 하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 통증은 없는데 이제 질병이 진행되고 있는, 통증은 없는데 병이 지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암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이 없고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이 자각 현상이 없고, 자각하게 되면 그때는 너무 늦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암이 위험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도 이 참 위험한 암과 같은 병이 있습니다. 잘 깨닫지를 못하는데 우리 안에 모르게 자라고 있는, 암처럼 그렇게 자라고 있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C.S. 루이스는 영적인 암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 나는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뭐 거의 없지요. 그죠? 언제부턴가 모르게 내 안에 교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조금 기도 생활하고 좀 교회 생활 잘하면서 좀 생활이 괜찮으면서 언제부턴가 모르게 교회가 부흥하면서 언제부턴가 내 안에 이런 교만이 찾아왔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나는 교만하다, 나는 그렇게 겸손하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쁜, 그냥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잠언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볼까요? 시작.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요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 듣고 한 번 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멸망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가 찾아오느냐? 마음의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의 교만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존귀함,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뭐가 오느냐? 마음의 겸손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존귀함이 내 뒤를 따라오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마치 비가 오기 전에 하늘에 먹구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항상 먼저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축복, 모든 성공 그 전에 항상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사인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 우습게 보이고, 교인들도 보면 사실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하나 말이지. 자꾸 마음에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더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비판한다는 말은, 그죠? 목사님 설교해도 설교도 잘 안 들어와. 자꾸 비판이 되고, 뭐 집에 가면 아내가 한심해 보면 저 아내가 어떻게 애들도 한심해. 저것들이 그렇게 아빠가 고생하는데 말이지. 왜 그러냐? 내 마음에 교만이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뭐 신앙생활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반적으로, 여러분 사업하세요? 사업하는 분에게도 항상 먼저 뭐가 찾아와요? 망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교만이 먼저 찾아오잖아요. 내가 이 사업 잘한다. 그리고 계속 무리하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지금 준비도 안 되는데 사업을 자꾸 늘려가고
막 투자하고 자기를 모르니까요. 자기를 모르니까 사업할 때도 그렇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안 되죠. 왜? 자기가 잘났거든요. 다른 사람은 우습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뭐라고요?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이 뭐냐? 영적인 교만이에요. 육적인 병들, 혹시 심하게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이 마음의 이 교만한 마음,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이 좀 잘 되고 아이들이 좀 괜찮다 그러면 또 이런 교만이 항상 이 마귀 사탄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와요. 교만으로. 그것은 창세기 3장에도 마귀 사탄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범죄를 가지고 오고, 그걸 교만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이런 교만이 찾아올 때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아하, 내가 지금 잘못되어 갈 수도 있겠구나. 앞에 설교하면서 자기는 겸손한 것처럼 하지만 이 교만이 제게도 찾아올 수,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여튼 교만하면 그 집안과 그 교회와 그 민족은, 여러분 로마가 망한 것도 다, 역사는 다 이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운동하는 사업가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그래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늘 겸손하게, 주님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아요. 겸손한 자 찾도다. 주님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겸손한 자가 행복해져요. 밥 먹을 때도 어떻게 내가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이런 입맛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늘 식사할 수 있어도 감사하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배웠고 예배 드릴 수 있다니, 내가 이런 얼마나 우주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늘 이런 겸손함을 늘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겸손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겸손한 자에게 모든 존귀함이 다 따라오게 되는. 겸손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 보세요. 모두가 다 존경하고, 장로님들은 가장 낮은 곳에 섬기고 교인들은 존경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이냐 말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어제도 우리 수능 종일 기도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자식이 있어서 오신 부모님들 대단하죠.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내 자식도 없는데, 우리 자식이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종일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무슨 아무 관계도 없고 자식도 그것이 다 벌써 컸고 그런데도 끝까지 기도해주는, 저는 기도하다가 나왔다가 일 보다가 들어갔다 그러는데 끝까지 하는 분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죠? 묵묵하게 겸손하게 섬기고 주님 사랑하고 그러면 모든 존귀함이 다 따라오는 거죠. 다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3절의 말씀 보세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씀. 자, 보세요. 여러분 교만한 우리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내 말을 안 들어. 시끄러워 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교만하는 아내는 남편이 무슨 얘기하는데 그걸 듣질 않아요. 안 들어요. 여러분, 대화할 때는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 뒤에 얘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만한 부모들은 아이들이 얘기를 해도 시끄러워. 애들 얘기도 안 듣고 자기 할 말만 얼른 해버리는 거예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고 말하고, 그러면 미련한 자. 어제 시험도 봤지만 여러분, 시험 보려면 제일 먼저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읽고. 어제 우리 선생님 한번 그러대요. 요즘은 옛날처럼 지문이 짧은 게 아니라 거의 한 페이지가 지문이 되고 문제는 뭐 2개밖에 없고 막 그런 게 많대요. 그러면 지문을 충분하게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 지문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뭐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답을 쓰면 틀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는 몇 개? 잘 몰라요. 귀는 몇 개? 2개. 입은 몇 개? 1개 두신 걸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돼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귀를 2개 주셨겠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가 모두 말할 때는 항상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는 항상 2배는 여러분이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실수 안 합니다. 엉뚱한 얘기 안 합니다. 적어도 지문을 여러분이 잘 읽고 잘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그래야 틀리지 않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quick to listen, 빨리 듣고 quick to listen,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slow to speak,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잘 지켜도 실수 거의 안 하게 되거든요. 어제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자기 집 사람하고 한판 하고 막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그 목사님 부부를 아니까 후배니까 제가 그런 참 건방지게 이제 그런 얘기했죠. 사모님 얼마나 좋은 분인데 내 말 잘 들어봐. Listen to your wife. 아내 말을 잘 듣고, 아내 말을 잘, 아내 안에 지혜가 있고, 아내는 또 남편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특별한 그런 지혜가 있거든요. 남생은 잘 듣고 그래야지. 왜 싸우고 그렇게 하면 그러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 같이 2번 듣고 몇 번 말해요? 1번 말하고, 그래서 늘 2번 듣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지. 듣지도 한 번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소리 지르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는. 미안해 아빠가 잘 몰랐어 미안해 잘 모르고 얘기해요. 자녀들과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자,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우리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은 세상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재물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 오늘 14절의 말씀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어떤 할머니가 이제 아들하고 딸이 이제 미국에 있어가지고 미국을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잘 보겠어요. 딸하고 아들이 가까운 데 살았나 봐요. 그래서 가는데 그 아들이 가는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애들 있는데 보니까 집에 갔는데 그 아들이 뭐 이렇게 하면도 계속 주방에서 뭐 이렇게 하고, 아들은 그 아기를 손주를 안아가지고 젖을 먹이고 있고, 며느리가 식탁에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고 어머니하고 얘기하고,
아들은 보니까 계속 그냥 애 젖먹이고, 식사 끝났는데 그냥 아들이 또 그냥 가서 사과 깎아오고 막 그렇게 하고. 아유, 내가 저러려고 아들 저놈 키워가지고 그렇게 공부시켰는데 저기 아들 노릇 저런 한심한 녀석, 어떻게 아들이 저렇게 설거지도 하고 그냥 젖도 먹이고 애 그냥 모유 먹이고. 너무 속상. 배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참 속상해가지고 이 집에 못 있겠는 거야. 한마디 할 것 같아가지고 나는 오늘 저녁에는 오늘 저 딸네 집에 가봐야 되겠다. 아이, 어머니 왜 주무시다. 나 괜찮아. 오늘 저 딸네 집에 좀 가보. 그래서 이제 보따리 싸들고 이제 딸네 집에 갔어요. 좀 늦은 시간인데 사위하고 딸이 이제 기쁘게 맞이해주고. 근데 가서 좀 이따 얘기하다 보니까 아기가 그 외손주가 깬 거예요. 웅해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벌써 보니까 그 사위가 그냥 뛰어가가지고 애를 안고 막 젖을 먹이는 거야. 막 그리고 자기 딸하고 둘이 같이 어머니하고 모처럼 만나서 웃음꽃을 피우고 얘기하고. 또 있다 보니까 사위가 막 사과 과일도 막 잘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유, 저런 사위가 얼마나 참 착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니, 같은 아들이 한 사람 둘 다 아기를 안고 젖 먹이고 분유 먹이고 사과 잘라고 그랬는데 왜 다른 아들이 그럴 때는 배가 아프고 사위가 그럴 때는 왜 그렇게 이쁜지 말이죠. 아이고, 저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왜 그래요? 뭐 차이예요? 마음 차이죠. 마음가짐 차이죠. 저도 앞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주의 전에 와서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늘 관리하고 나가고. 다 같이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보세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14절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은 뭐예요?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심령이 상하게 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수사의문. 그러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누가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그죠? 어제 신문 보니까 개그맨 가운데 어떤 사람,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불안 장애로 방송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러가게 되고. 아니, 그렇게 인기가 있고, 그렇게 돈이 있고, 그러는 방송 활동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그 마음의 병이 오니까요, 심령의 병이 오니까 누가 당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떠나는 그런 참 불쌍한 슬픈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일으켜줄 자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 나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다 같이 뭐예요?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는 대단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평안을 주시게 되고, 여러분이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그 마음의 병을 누가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마시는 소고기 사주면 마음의 병이 고쳐져요. 좋은 해외여행 간다고 마음의 병이 고쳐져요.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주님 모시고 나가면 우리 안에 천국이 만들어지게 되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관리할 것이 매니지먼트 할 게 많지요, 그죠? 직원도 관리하고 또 집 돈도 관리하고 아이들, 중요한 건 내 마음 관리예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회 뭐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 마음 관리. 제가 셀프 리더십이 제일 내 마음 관리하는 거. 여러분 오늘 마음을 말씀으로 잘 관리하고 여러분 마음의 정원에 행복의 꽃이 피어나고 오늘도 복음 전하는 복된 날,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